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여호수아서 24장 첫 번째 단락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가 23장까지 여호수아 고별 설교했던 거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안 죽어요. 자꾸 안 죽고 강건하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가 하고 24장하고 나눠지죠. 그죠?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다. 그 다음에 24장 이후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2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명욱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24장 끝나면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아가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아가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년을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급한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미처 아가서는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사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내용, 정말 답답한 내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첫 번째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입니다. 원래 13절까지 끊어져 있죠? 그죠? 14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고별 설교할 때. 네, 실로에서 모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모였냐면 세겜에서 모였어요. 세겜도 의미가 이제 대단히 큰데 그 의미도 한꺼번에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장에서 보면 이제 23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이 좀 떨어지는 걸 본인이 느끼죠. 나이가 들어가면 기운이 떨어진 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기운도 다 빠졌고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쭉 다 부릅니다. 24장도 똑같은데 이스라엘 장로들로 불렀고 또 수령들도 불렀고 재판관들도 불렀고 그 다음에 유사들, 관리들을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거의 동일하게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건강하게 유지하니까 자기가 그럼 은퇴 후에 내가 어디 필리핀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 따가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운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들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꼭 해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세상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 얘기를. 우리 안에 부동산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면 골프 얘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가득하다.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 역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나이 어린 애들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어리니까. 자, 그때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나는 곧 가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뭐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내가 무슨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굉장히 깊은 교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다 기록해서 오늘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그냥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느꼈든지 몸은 나이가 들어가도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이 어떤 거냐면, 자,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대해인 홍해가 있어요. 아니, 홍해가 아니라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 우리 이보영 집사님이 지중해라고 당장 얘기했어요. 응? 지중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는데 위쪽에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뭐라고요? 갈릴리고 아래는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고 다 죽어요. 어디요?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이제 사막이 가득하고요. 사막이 가득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하류 쪽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아브라함과 데라, 그 다음 나홀, 요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해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번성해 있고 엄청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들이라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여집니다. 성경 안에서는 무슨 중국 문명이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다 사기고, 응? 이쪽 지역에서 지금 문명이 지금 발달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신을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드는 가족들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요? 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강을 따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 땅까지 올라가요. 하란까지 올라가요. 하란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죠? 내려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머무를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곳이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고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땅이 세겜 땅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반반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섰죠? 예, 나눠서 서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거기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선 바로 그곳이 세겜 땅,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부르니까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수아가 불러서 이스라엘 회중이 모였다고 쓰질 않습니다. 거기 다시 가봐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에.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럼 누가 모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았죠.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러니까 동사만 읽으면
여호수아가 모으고 부르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들이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지 여호수아가 불러서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 이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구나 라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 등살이 너무 세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설교를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점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약속 그리고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말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규모를 보라는 거예요. 그 규모를 봐라.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봐라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빠짐없이 지켜오셨던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요만큼 제가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호의적으로 표현해요. 너무 호의적으로 표현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못 느꼈다면 수준이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그냥 글씨를 잘 읽으시는 거예요. 한글 잘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 웃겨요. 이거 보면서도 이걸 재밌는 걸 모르신다는 게 난 참 신기하단 말이죠. 여러분, 일단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장 얘기를 할 때부터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 원래 망할 놈이었어. 그런 뜻이에요. 원래 망할 놈이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지금 감각이 떨어지면 이거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다니게 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좋게 다닌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좋게 다녔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사고 친 거 알아요? 몰라요?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부족 시대예요. 부족 시대.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 족장 시대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왕이 다 자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이 재산을 몽땅 막 끌고 이렇게 와서 그곳에서 살라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걸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죽고 빼앗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이 살고 있었던 우르 지방에서부터 그걸 끌고 계속해서 그걸 올라오는 그 과정이 만만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여기 김포인데, 김포에서 여기 방화동, 서울 방화동까지 나가려면 김포공항이 거기 있는 거 맞아요? 방화동에? 맞아요. 이래봬도 거의 서울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나가려고 그래도 부족을 지나야 된다고. 그럼 한 번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옮기려고 그러면 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이러고 우리나라처럼 좁아도 이런데 그런데 거기는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곳곳마다 부족들이 다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힘을 길렀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리를 엄청 잘 알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조용히 다닌 거 아니에요. 각종 사고를 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곱하고 중간에 조금 그렇게 섞어서 썼네요, 제가.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다니는 모든 길이 거의 피난길과 다름이 없고, 그죠? 거의 도망 다니는 길과 다름없고 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하부를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려야 되는 그런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다니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살라고 다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쪽으로 쫓아보내고 저쪽으로 쫓아보내고 저쪽으로 쫓아보내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다니게 했다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움직이게 했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밟고 지나가는 땅마다 부동산은 네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잘 살게 하고 막 부하게 하고 막 잘 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엄청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 그래서 어디도 안 움직이고 막 복 받고 그래서 샘 잘 나고 양도 잘 크고 막 말도 엄청 커가지고 막 응? 그렇게 잘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움직였겠냐고. 안 움직이면 그 큰 민족이 어떻게 해서 그 좁은 땅에서 살아남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끌어냈거든, 니네 조상. 그런데 있잖아, 내가 말을 하자면 아브라함을 내가 일부러 개고생을 시켜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게 했다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애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막 돌아다니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 니네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내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쳐. 눈치를 못 챈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으며 그의 씨입니다. 문제는 그의 씨예요. 자, 그의 자손을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복수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중에 누구를 꼭 지목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해 내가 가나안에 이끌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벌써 도착해 있으니까 이미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고 다 자라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딱 성경을 읽자마자 이건 예수님이네 라고 느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라고.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자, 그 다음 갑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둘을 낳게를 했거든. 근데 장자는 에서야.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거든.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에서가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에서가 장자거든. 근데 걘 내가 세일산으로 빼버렸어. 이 얘기예요. 내가 세일산으로 얘를 빼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잘 살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못 내려오게 내가 빼냈어. 그래서 네 땅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 땅 못 차지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주려고 얘네는 내가 살짝 뺐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재밌는 거라니까요, 원래. 자,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보냈대요? 그 빈 땅을 냅두고 애굽으로 미리 내려보냈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안 보낼라 그러니까. 아니, 노비라도 써야지. 무슨 지금 요즘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공짜로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내보내겠어요. 이해됐죠? 6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데 6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에요. 60만 명, 100만 명이에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자기들을 소유를 삼고 내보내려고 하질 않으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바다까지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쭉 끌고 오니까 자기들 소유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따라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영적인 비밀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가만히 냅둬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야 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원래 벌벌 떨어야 정상이라고요. 다 떨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떨리잖아요. 사실은 불안하고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 그렇거든요. 라고 하나님과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게 거기 나와요. 이러다가 나 설교 내용 있는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오늘 성경 읽고 끝날 바 재미있으니까요. 재밌잖아요. 자, 애굽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까지 이르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홍해까지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쳤다 이런 말이죠.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쳤다. 그러면 더 이상 홍해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뒤쪽은 완전한 절벽이에요. 완전한 절벽. 앞쪽은 완전한 바다예요. 그러면 끝이죠. 이해되셨어요? 앞쪽은 완전한 바다, 뒤쪽은 완전한 절벽까지 쫓아왔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곱게 얘기했어요. 너무 곱게. 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내가 찾아서 넣어놨어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신명기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 절 읽고 가죠. 신명기 4장 34절. 4장 34절 보이십니까? 신명기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 다시 말해서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보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 민족에 집중해서 온통 자기의 온 힘을 거기에 기울여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온 힘을 기울이신 것은 아닙니다. 대충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서 그렇게 살려낸 어떤 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갈라지는 기적과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물로 되어 있는 홍해는 애굽 사람과 병정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고 죽음, 무덤 자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고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갈라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짐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다시 돌아가세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여기서 끝나요. 무슨 하나님이 그 많은 원망과 불평과 호소와 각종 욕을 다 들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분내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편을 들고 계시는 거라. 그냥 그저 이들의 원망은 원망으로 하나님께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 나 힘들다고 라고 얘기하는 자식들의 투정들처럼, 그래? 힘들었어? 아이고 내 새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나를 찾고 부르짖었다는 사실, 나를 향해서 얘기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 각종 모든 내용을 다 빼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왜 뺐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해와 양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로 주시기로 했던 땅을 거부하고 돌아가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자 해서 40년 논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덤벼들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 덤볐지 계속? 하나님께 계속 덤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싸운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때 시대가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땅을 어떻게 먹고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줄 알아서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냅둬요. 지나가다 갑자기 칼 들고 덤비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은근히 어렵게 살다가 빌라 한 개를 지금 따로 지금 한 개를 더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걸 내가 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생활비라도 좀 받아보려고 전세를 한 개를 주고 싶어요. 전세를 주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낼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월세를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좀 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그냥 줘요, 못 줘요? 왜요? 돌아가서 안 나가면 어떡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나간다 그러고 거기서 자리 잡으면 어떡하냐고.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아모리 족속이라고 쉽겠냐고요. 이런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새로 자기들이 건물을 가져본 적도 없고 누구를 전세를 줘본 적도 없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와 대적하는 건 무조건 싸우는 거라는 거야. 니네랑 싸우는 애들은 무조건 싸우는 애들이라는 거야. 너희랑 반대하는 애들은 싸우는 거라는 거야.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서 다 쓸어버렸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너희랑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싫어. 내 새끼랑 싸우는 것 자체가 넌 미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고. 믿음이 막 충만한 척 같아.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하나님 자녀거든. 아멘? 잘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건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도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아낌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잘못해도 대충 괜찮아요. 하나님 어차피 내 편 드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믿는 사람이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호소할 거래. 하나님 나 억울해. 그러면서 울 거래. 성경에 나와요. 억울하다고 울 거래.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내 기도를 듣는 것처럼 그 기도도 듣겠죠.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신원하고 갚지 않을 수가 있냐. 내 새끼가 우는데. 그럼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라도 자식들끼리 싸우죠. 그럼 둘 다 쳐맞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잘하시라고. 이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게 옳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필 딴 데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 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렇게요. 이해를 하네 또.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멸절시켰다. 그 말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복수를 맡기면 적당하게 두들겨 패고 마는데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딱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복수를 맡기면 너무 위험해요. 멸절시키는 거잖아요. 멸절이란 말 뜻이 뭔지를 모르시죠? 그냥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가 없다.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고 끝나거나 아니면 크게 혼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져 버렸네. 흔적이 없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 때 그렇게까지 편을 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다시 해보면 영적 싸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 때까지 멸절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싸움을 너희의 편을 드는 걸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있다가 없어져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너무 다행인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갑니다.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까지 뜻이 뭐냐면 이거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싸우는데 미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나서가지고 막 동물 말시키고 사람들 막 하는데 그 말 좀 이렇게 저주의 말 좀 하면 말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내 새끼한테 나쁜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복잡한 일과 신기한 기적과 기사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때려박았다.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걔네들 막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 알잖아. 발람하고 발락. 그런데 걔네들 불러다가 내가 오히려 축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 새끼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 애들 불편할까 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없애고 축복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나쁜 말 듣는 게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럼 교회 안에서 그것은 알아야죠. 교회 각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따뜻한 말. 또 좋은 말. 또요. 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축복의 말. 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 예, 부드러운 말, 그죠?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사랑하고 마음이 뿌듯해져서 행복해지는 말, 이런 말들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귀염둥이들한테도 잘해주세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건져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라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아니, 누가 싸웠어요? 처음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밀고 쳐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연합군 만들고 해서 살라고 버틴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 땅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버틴 애들한테 싸우려고 덤볐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지금 자기 땅을 조상 대대로 차지하면서 지금 잘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더니 막 이 땅을 막 몰고 이게 다 차지하고, 더군다나 가만히 그냥 땅만 차지하고 나오는 밀의 20%를 바쳐라. 아니면 양 젖에 15%를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서 금과 은을 걷어다가 이렇게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닭 새끼고 닭, 강아지고 고양이고 하네. 있는 것들이면 몽땅 다 덤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게 약간 분위기가 목사 같지 않네요. 제가 오늘.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니, 살라고 하더라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들어왔는데 너희랑 싸우라고 애들이 덤비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어딨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랑을 받았냐? 너는 하나님이 얼만큼 편을 들었냐? 너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는 알고 있냐? 그러면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위하고 챙겨왔던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고,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해코지라도 하려 그러면 갖다 이렇게 치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 그러면 입을 막고 막 이렇게 그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싸우고 하나님이 뒤따라왔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서 막 이렇게 너희가 혹시 다칠까봐 내가 미리 앞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쏙 빼버리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재산만 남죠. 그렇죠? 재산만 남죠? 도로가 남아요, 먼저. 그죠? 도로. 부동산.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부동산에 심겨 있었던 농작물, 집,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면 근데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농토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황폐해야 되죠. 농토는 황폐해야 되는데 이놈의 전쟁이 몇 날 며칠 막 우크라이나처럼 막 미사일 쏘고 포탄 떨어지고 탱크 갈고 막 사람들 죽여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키우 인근에 막 시체들이 널려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루 딱 올라가서 싹 끝내고 깨끗하게 끝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전쟁이 다 끝나. 그러니 농토가 어디 상할 일이 있으면 포도 딸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저 다 남아있는 거지. 집은 또 어떻게 부시겠어. 사람 죽이는 거 바빠 죽겠구만 하루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신 건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럴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만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데 그럴만하지 않냐. 능력이나 없으면 그냥 그렇다 쳐요. 그죠? 능력이나 없으면 그냥 그렇다 쳐. 다른 신들 사이에서 적당히 비비고 그냥 싸워봐야만 한 7대3 정도로 유리한 정도면 우리가 30% 패할 정도 확률만 가져도 덤빌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싸움에서 100%의 승리를 갖고 계시고 이 이후로도 절대로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편을 들고 어떻게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상들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옛 삶에서 섬기던 죄와 세상을 향한 습관도 귀신과 조상을 섬기던 습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도 그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요구하시는 또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와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참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온갖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드러내기 위한 좋은 수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픈 것도, 때로 어려움에 빠진 것도, 때로 불편한 상황 속에 놓인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과 기사와 기적들을 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